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특별히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시국을 더 잘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 시간 묵상한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14절에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말로만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예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 말만 평안히 가라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평안히 가라라는 말, 이 말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돌보실 테니까 평안히 가라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만 훌륭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로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형제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의 하나인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증명하는 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18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아닌 다른 것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19절에서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귀신들의 예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귀신들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나요? 바로 떤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물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야고보는 이 귀신을 예로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말과 전혀 다른 방향 혹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게 되었던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들 다시 품고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야고보는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이며 그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21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가 믿음을 단순히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믿음의 행함의 대표적인 예로 본 것입니다. 이어서 4번의 질문에서 믿음의 행함 두 번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심판의 때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의 두 번째 예는 누구의 어떤 모습으로 들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죠. 25절 하반부를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 두 번째 예라는 것이죠.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인물도 아니고 라합일까요? 그러면 야고보는 왜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그의 초기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왜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초기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대를 이어가려고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약속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브라함은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행동했던 나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어땠을까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기생 라합이라는 이 말처럼 그녀는 윤리적으로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행위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은 신분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며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증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믿음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증명할지 생각해 봅시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편지를 통해 살펴봤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야 할 신실한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의 말대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앞서 살펴봤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종합하면 결국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예배생활,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마지막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 삶이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함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 야고보가 말하는 헛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행함만 있다면 또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형식적인 행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신분과 환경에 맞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들 잊지 않으셨죠?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드림으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짐하고 행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나아가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을 상기하고 그 마음을 품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믿음, 행함으로 나타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